아멘. 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 16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는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고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를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어봅니다. 당시에 이런 말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이 당시에 관습이 그랬습니다. 당대에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죄된 결과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왜 소경이라고 제가 썼냐면, 소경은요 우리나라 말로 순수 우리말입니다. 한문같이 보이지만 소경은 순 우리말로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순 우리말이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뭐 검색해 보시거나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눈 먼 사람을 낮잡아 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표현이 아닌데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처럼 요즘 써서, 그래서 요즘 어떻게 쓰냐면 시각 장애인 내지는 한문으로는 맹인이라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이런 문화적으로 틀린 표현들을, 잘못된 표현들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자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자가 뭐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써요. 요즘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지능 낮은 친구들을 뭐라고요?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영구, 칠뜨기, 개그의 소재였어요. 흑인을요 개그 소재로 써서 시커먼스라고 했어요. 웃긴 이야기였거든요. 뭐 웃는 얘기로 하자는 건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이게 당연시했던 문화였어요. 이게 웃긴 얘기였다고요. 영구 예전에 어린이 투표 1위였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되고 싶은 사람이 영구였다고요. 심영래가 나오면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단순히 웃긴 소재였다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아픔이고 누군가의 슬픔일 수 있는 게, 이게 말하는 게 어휴 바보야, 어휴 덜 떨어진 놈, 이런 표현이 그냥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말들이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병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쓰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시절마다 또 달라요. 저희가 어렸을 땐 장애인이라고 불러달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같은 인격으로 해달라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장애우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처럼 여겨달라고요. 근데 요즘은 다시 또 장애인이라고 불러달래요. 왜? 장애우라고 부르는 건 이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지 않음을 오히려 나타낸다고요. 어렵죠.
예전에 뭐라고 불렀죠? 청각 장애를 귀머거리라 불렀습니다. 말 못하는 농아를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경이라고 제가 이게 순 우리말로 괜찮은 표현이라 그랬죠. 원래 뭐라 불렀습니까? 장님이라고 부르면 그나마 좀 높여주는 님이라고 붙이잖아요. 봉사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맹인,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개역 개정이 되면서 맹인이라고 돼 있어요. 왜? 소경이라는 표현마저도 낮추어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소경은 나쁜 표현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잘 모르면 맹인 아니면 시각장애인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참된 빛 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거짓말이 뭐죠? 아유, 늙으면 그죠? 내년 소풍까지 다 계셔야 돼요. 어딜 그래 가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경주도 가야 되고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다음 주에 지금 영화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지금 3월 8일에 우리 분홍색 입고 우리 반팔티 추워 죽겠는데 입고 나와서 우리 왜 다 찬양했는데요? 우리 진군하면 나가야죠. 이제 3월인데 우리 행복축제도 있고 많아요. 어딜 그래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죠? 내가 죄가 많다, 혹은 내가 잘못 살아서 자식들이 고생한다. 세 글자로 업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한 말도 이것이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단호히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여러분 계신다면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약해지고 크고 작은 질병을 얻게 될 때 우리 종종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자책에 빠집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못 돌아가요. 그리고 그 일들에 의해 수습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집에 휘센 에어컨 빨간색 옛날 거 있으면 혹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예전에 휘센이 LG에서 에어컨을 만들고 잘 팔렸거든요. TV는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엑스캔버스라고 부자들 집에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LG가 금이 싸서 LG 휘센 글씨를 금으로 박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당근이 되는데 LG 휘센 에어컨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금으로 돼 있어서 에어컨을 받아가지고 금을 떼가지고 가져가잖아요. 한돈이 넘습니다. 이제 집마다 이제 휘센 에어컨 다 떼지 말고 확인하고 해야 돼요. 그때 그 모델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느냐?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금 이렇게 애기들 놓으면 그 장로님들 되면 금배지를 만들었는데 요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비싸져가지고요. 국회의원도 다 요즘 금으로 된 걸 잘 안 하려고. 왜? 옛날에는 금이 싸졌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에 금으로 박았다니까요. TV도 엑스캔버스 글씨를 금으로 박았고 금 인증서도 줬어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버렸는데 알고 보면 그게 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기계 5,000원 뭐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가져가니까 버리고 이거이면 돈 10만 원 버는 거예요. 왜 이게 됐다?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 세상은 인과응보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세옹지마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노년의 시기는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에 겪는 질병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은 지나온 삶을 후회하며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때가 가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좋은 시기라고요. 하나님의 형벌의 시기가 노년의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이 인생의 길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냐고 묻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요. 우리 신의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 삶은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들어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은 고난이 다가오십니까? 아픔이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입니다. 이때 누구를 얘기할 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맹인은 오늘의 이 삶을 통해 누구의 죄입니까라고 묻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시기는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사건이 됩니다. 우리 시니어가 지금 모인 이 시간은, 이 예배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역사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지, 내 삶을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 진군식 때 외쳤잖아요. 오늘도 외칠 거잖아요. 예수로만 행복한 공동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이며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고난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온다면 지금은 형벌 받으니 내가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때 주님과 함께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라고 물을 이때 우리는 아니, 지금은 그리스도를 찾을 때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나갑시다. 우리 인생의 고민은 내 죄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을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눈뜰 차례입니다. 우리가 눈 떠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이 아픔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시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이며, 그러니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둘째, 결국 맹인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맹인은 그 누구도 낫게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죄인이라고 내쫓는 것이 다 반사였습니다. 이 맹인을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맹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진흙 가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면 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낫습니다. 병원 가세요. 눈 아프면 병원 가시면 됩니다. 약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나는 병원 절대 안 간다, 기도하면 낫는 듯다 라고 안 가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시고 약 받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형벌처럼 느껴지는 아픔이 올 때,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려 하는 그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잘 사는 아들이나 딸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손주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닥칠 때 닥치는 걸 웃지 맞겠습니까? 이란이 전쟁할 줄 알았어요? 갑자기 우리가 기름값이 이렇게 훅 뜰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난달까지도 몰랐잖아요. 갑자기 일어난다고요. 큰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뒤에 따라오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며 나가야 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따라오면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혼의 눈을 뜰 때입니다. 누가 낫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면 됩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엔이나 이런 데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북한에.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집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교회가 있었습니다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행사를 하려면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을 막 불러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 생소한데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부르다가 자기들끼리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얘기 들으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제 깨달으면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주님을 믿겠다 고백한 자들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신다니까요. 눈만 뜨면 돼요. 알면 돼요. 이제 내가 깨닫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도 아직도 아이고 내가 늙으면 내가 죄가 많습니다. 이게 다 업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고난이 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붙드시라고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 멀리 있어서 저 산 꼭대기에 갓바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정산까지 올라가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눈을 뜨고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셋째,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고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뒤에 계속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봤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잖아요.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전원책 변호사였나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좌측에 가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농담입니다.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요? 박정희 대통령이 뭘 시작했는데요? 진보, 보수 말고요. 진보에서 그렇게 예고하는 평등을 위해서 의료보험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진보적인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뭐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있는 일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왜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지금 봤잖아요. 안 본 거 아니잖아요. 뭐요? 맹인이 항상 길가에 있었던 걸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사실 모르나요? 알잖아요. 아직도 저랑 이준영 목사님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뚱뚱하면 다 이 목사인 줄 알던데 이희훈 목사가 있고 이준영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몰라도 저 시니어 목사님이다 하는 사람 이제 저 매주 보잖아요. 우리 순장님들 제가 누군지 모르면 사진 찍을 때 물어봐요. 어느 순이세요? 물어보면 그 누구 장로님인데 안경을 꼈어요? 키가 커요? 아니면 뭐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 매주 보니까. 오늘 말씀에 맹인을 매주 봤다고요. 예수님은 길 가다 딱 만난 사람이지만 사실 이 동네 사람은 다 봤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낫게 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뜬 것도 봤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딴소리 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왜 지금 행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안식일을 고쳤으니 위반이다. 맨날 이런 얘기하고 혹시 맹인인 척하는 딴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합니다. 보고도 안 믿어요. 세상은 안 믿는다니까요. 스스로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아시죠? 이 의사는 병원의 의사 아닌 거 아시죠?
열사 의사 아시죠? 예, 그 의사 안중근 의사 뮤지컬로 그래서 영웅이라는 뮤지컬이 나왔습니다. 이 뮤지컬이 너무 잘 돼서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거 누가 죄인인가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재판때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겁니다. 영상을 보고 싶은데 유튜브로 뜨면 잘려요, 실시간이. 그래서 안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으로 드리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제일 넘버원,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 죄인이고 사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토 히로부미의 죄를 15가지를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를 죽이는 건 군인의 의무입니다. 나는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했느냐, 명성황후를 죽이고 조선을 찬탈하고 이렇게 15가지 죄목을 쭉쭉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대체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그리고 15가지 이 나라를 빼앗고 이 나라의 국무를 죽인 이자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 알죠. 이토 히로부미가 죄인인 걸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에 누가 맹인이냐고 묻습니다. 맹인은 이미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이분이 낫게 했다. 낫게 했으니 이분이 구원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봤는데도 안 믿어요. 오늘 순장님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다 줘서 색칠된 부분들은 이미 치매 검사를 받으신 분들, 색칠 안 된 분들은 받으라고 해놨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때 뭐 다 마지막 주에 받으라면서요. 지금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영화도 보러 가니까 빨리 받으셔야 돼요. 이거 받고 안 받으면 무슨 표예요? 치매 없다. 그거 되고 치매기가 있다는데 겁나서 그래요. 치매기 있으면 빨리 해서 초기에 약을 먹어야 좀 낫습니다. 이걸 늦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검사하셔야 돼요. 이걸로 증거 받으면 되잖아요. 증거만 받나? 누룽지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안 좋을 일이 없어. 아니, 증명 받으면 내가 치매가 없구나 하고 누룽지 받으면 되는 거고, 치매가 조금 있는 걸 알게 되면 빨리 알게 됐으니까 국가 지원도 받고 약 먹어서 치매를 늦추니까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자들이 있더라니까요. 헛똑똑이들이 있더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는 걸 눈으로 보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엉뚱 소리를 한다니까요. 누가 소경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경인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늙은입니까? 못 알아먹는 사람들, 귀 못 듣는 사람들, 그게 나이 많은 사람들 특징이라면서요. 이 사람들이 진짜 노인 아닙니까? 못 알아먹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눈으로 봤는데 안 봤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잘못된 사람들이거든요. 왜 우리가 시니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왜 노인대학이 아닌지 아십니까? 시니어는 가장 위에 지혜로운 자들을 의미합니다. 대학교 중에 프레시맨부터 해서 4번째 졸업반을 시니어라고 해요.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아는 자들, 우리가 그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고백하는 자들이니까요. 고난이 오는 건 형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이가 진정한 맹인입니다. 소경입니다. 아직도 교회에 나오고 좋은 말씀 듣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길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찾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눈 뜨고 살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